오늘은 한 그루 심기와 관련하여 주시는 마음으로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 가는 의인들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저는 2박 3일간 기도원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올라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무나도 또렷해서 이 말씀으로 한 그루 심기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청계산 기도원에서 그 꼭대기에서 내려다 보니까 산도 보이고 주변에 경관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거 보는 가운데 더 이 말씀이 도드라졌던 것 같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느 날 아침 이른 새벽에 나와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하여 한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두렵고 떨렸는지요. 혹시나 저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진 않겠지, 혹시나 그 땅에서 사람의 비명소리와 울부짖음이 마치 들리는 것 같은 형국이 펼쳐지진 않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른 새벽에 나와 동이 터오르는 그 아침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한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너무나도 속상한 것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연기가 피어올랐고 유황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가운데 마치 많은 사람들이 그 피울음 속에 울부짖는 듯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땅이 심판을 받았구나. 심판을 받았구나. 의인 10명만 있다면 살려달라고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렸는데 의인 10명이 없어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이 저렇게 심판을 받아 다 먼지와 티끌과 같이 사라지는구나. 어찌할꼬. 아브라함의 눈길은 참으로도 가슴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믿음의 상상을 하나 하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진리를 품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 진리로 옷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그들이 그 땅에 10명만 있다면 그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리라. 그러나 그 땅에는 진리를 품은 자, 진리를 품은 그 의인이 없었기에 그 땅은 죽어갔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다음 한 가지입니다. 진리를 품은 자가 있으면 그 땅은 망하지 않는다. 진리를 품은 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복을 입은 자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을 위하여 그 땅을 멸하지 않으신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 주사랑 공동체를 보고 있다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 새로운 예배처를 향하여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나와야 될 형국에서 오히려 우리를 들여보내되 의인의 모습으로 들여보내는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 가는 의인이 되기를 결단하고 싶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은 도망해야 될 곳이요 피해야 될 땅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에게는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은 피하고 도망할 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복을 입고 이제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가야 될 땅입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하여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무모한 것입니다.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 의인 10명이 되고자 원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20명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40명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45명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50명의 의인을 만들어 하나님이 그 땅을 다시금 살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그루터기가 되고자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주한 소돔과 고모라의 땅, 그 땅은 우리가 예배처로 삼은 땅입니다. 아니, 그 땅 가봤더니요, 여기보다 훨씬 발달되어 있고요, 사람도 많고요, 건물도 크고요, 도로 상황도 너무 좋고요, 부유한 이들도 많아 보이는데 그 땅이 뭐가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의 땅입니까? 오늘 창세기 13장을 보면요, 아브라함과 롯이 이별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왜 이별을 했나요?
그들의 가축과 소유가 늘어나면서였습니다. 그 조그마한 땅에서 함께 양을 키우고 목양을 하다 보니까 이 목자들끼리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다 아브라함이 롯을 부릅니다. 더 이상 싸우지 못하게 우리 나누자, 서로 이별하자 라고 말합니다. 그때 롯에게 말합니다. 먼저 네가 갈 곳을, 원하는 곳을 정해라. 그러면 내가 그 땅을 너에게 허락하고 나는 나머지 땅을 취하리라. 그때 롯이 말합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살펴보니까 그 당시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물이 흐르고 마치 비유를 하되 애굽 땅과 같이 혹은 에덴 동산과 같이 너무나도 풍요해 보이는 겁니다. 어디가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요. 그래서 롯이 말합니다. 나는 저 땅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좋다, 글로 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롯이 선택한 땅은 에덴 동편과 같다 말하였고 애굽과 같이 풍요와 그 안에 어떠한 어려움도 없어 보이는 물이 흐르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면 연상되는 것처럼 죄와 피폐함이 가득한 땅이 되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의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땅이 아무리 눈에 보이기에는 화려하고 눈에 보기에는 살기 좋아 보여도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품은 자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그 땅에 주의 복음이 살아있지 않다면 그 땅은 생명이 없는 땅, 피폐한 땅, 죽음과 사망의 땅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고 우리가 새 예배처를 생각하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생각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눈을 들어 그 땅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 땅은 우리가 성을 쌓고 우리가 즐겁게 예배할 땅이 아니라 정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없는, 의인이 없는 땅이구나라는 것을 먼저 온몸으로 통감해야 됩니다.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양식이 없다고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새 예배처는요, 양식이 없습니까? 물이 없습니까? 넘쳐 흐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고 있고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그 땅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번만 바라보십시오. 이 훈련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십시오. 말씀이 있는지, 그 땅의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갈아여 있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눈에 그 땅이 진정 영적인 눈으론 소돔과 고모라구나, 내가 가야 될 그 땅이, 우리의 장막을 펼칠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예수를 거부하는 땅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예수의 가치를 반하는 땅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예수를 죽이는 땅입니다. 저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거부하였습니다. 예수의 가치를 싫어했습니다. 예수의 진리됨을 외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싫어했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예배처로 삼는 곳은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습니다. 예수를 거부하는 땅, 말씀을 패하는 땅,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생명과 진리를 완곡히 거부하는 땅입니다. 그 땅을 향하여 우리는 지금 나아간다고 말하는 겁니다. 가나안이면 좋지요.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땅으로 가면 젖과 꿀이 흐르니 그 땅에서 우리가 먹을 것이 있고 나름의 소산이 있고
그곳에 가면 집을 근사하게 지을 수도 있겠다라는 꿈도 꾸겠지요. 그런데 여기 있는 목사와 우리 성도들은 지금 결단하는 겁니다. 어디로 간다고요? 가나안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위하여 그 땅을 살리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땅으로, 죽음의 땅으로, 불과 화마가 가득한 그 땅으로, 마치 생명을 살리는 소방관 같이 그 땅으로 우리는 들어간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에 아멘을 하면 미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에 아멘을 하면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다시 한번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 무모함 속에 십자가의 절뚝거림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있을 때의 일이죠. 당신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들어보지도 못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얘기야?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가버나움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뭐야? 한 번도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고 이런 이야기가 말이 되는가? 심지어 내 눈앞에 보이는 예수라는 자가 자신의 피와 살을 먹으라고? 이게 무슨 이해가 이래? 정말로 그들 가운데는 동요. 아니 저자가 무엇이길래 마치 하나님의 권세를 입은 장, 하나님인 양 이렇게 말을 하는가? 너무나도 당혹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잘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여러분 이것이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걸림이 됩니까?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기회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어내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백을 받아내실 찰나의 순간입니다. 예수 때문에 걸림이 되는 그 순간 우리 주사랑 지체들 걸려 넘어지십시오. 절뚝이십시오. 이것이 생명의 몸짓이 되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육체의 것과 소돔과 고모라가 좋아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예수님은 아셨다라는 겁니다. 걸려 넘어지지 않을 자가 누구라는 걸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곤 이렇게 소리내어 선포하십니다.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제자에게 소리내어 말하는 겁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정말 온전히 걸려 넘어지기보다는 이해하기 쉽지 않고 나의 이해와 나의 가치와 나의 경험과 나의 지난 생각의 인식 속에는 충돌하니 떠나버린 겁니다. 제자들 가운데서도 떠나는 겁니다. 그러자 12 제자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오늘 소돔과 고모라 땅은 예수의 말씀을 걸림돌로 삼지 않는 땅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장막을 치고자 하는 곳은 여전히 예수를 거부하는 땅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하는 말에 모두가 그럼 가지. 미쳤어? 예수를 왜 믿어? 예수가 뭔데? 돈, 섹스, 명예, 관계 이게 중요하지. 무슨 소리야? 2024년에 무슨 예수를 믿어? 정신 나가구만. 그들은 예수를 떠납니다. 그 땅을 향하여 우리는 의인들의 모습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보내시는 주님 앞에 순종하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너희도 저들과 같이 가려느냐? 오늘 이 시간 이 두려움으로 오늘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저는 전하는 겁니다.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자꾸만 도드라져서 말씀을 펴고 2박 3일간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가나안으로 가자고 설교해도 안 갈 판인데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자는 설교가 맞습니까? 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런 설교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는데 해도 됩니까?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이 미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자들입니다. 저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주실 풍요와 대를 이어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봅시다. 이런 근사한 설교하게 하셔야죠.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자.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런데 어찌합니까? 제 마음에 주신 말씀이 맞다면, 이것이 귀신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선포해야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그 땅에 주님의 복음을 드러내며 의인된 우리가 의복을 입고 진리를 품고 나아가 그 땅을 거닐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 목적을 성취하게 하기 위하여 피와 구별 속에 전도의 방법을 익히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전도의 방편들을 마련하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 하나, 우리에게 목표가 있다면 이제 어린 아이로부터, 우리 삐용이가 태어났는데요, 그 어린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는, 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복을 장롱 속에서 꺼내 입으셔야 됩니다. 이거 입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 입지 않고 가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복을 꺼내서 입어야 될 시기입니다. 예배 첫수를 준비하는 우리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자로 하나님 만들어내시고자 우리를 이 시절을 살게 하신다면, 이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의복을, 이제 먼지 묻은 그 의복을 탈탈 털어서 입고 나와야 됩니다. 전신갑주를 취하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땅으로 향하기 위하여 단 하나만 준비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복, 이 의복을 입는 시절을 여러분 살아내셔야 됩니다. 의복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는 그냥 한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땅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의 모습으로 진리를 품은 자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거면 족한 겁니다. 이와 같은 옷을 입는 시절을 여러분들은 이제 이번 주부터, 아니 이전부터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실 것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십시오. 낮에와 같이,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십시오. 밤이 되면요, 사물의 경계는 모호해지는 법입니다. 밤하늘에 손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내 모습의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밤은 너와 나의 구별이 모호해지는 경계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낮은 분명한 겁니다. 낮은 또렷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십시오. 곧 확고히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이것을 연습하는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마십시오. 시간을 허비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술은 곧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을 허비한다 라는 말입니다. 술 취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술 먹어서 실수를 한다는 의미 이상으로, 그 술에 취하면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찰나와 같은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룩한 시간,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을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예배 첫수를 준비하는 이때에 이와 같이 예복을 준비하십시오.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음란을 끊어야 됩니다. 호색하지 마십시오. 요즘 한국 땅은 완전히 포르노 세상입니다. 엄청난 세상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음란과 호색을 멀리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의복을 입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다투거나 시기하지 마십시오. 이 시절을 살면
다투거나 시기하는 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곧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는 시간이 많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생명나무를 취해야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는 가운데 너와 나, 예와 아니요, 선과 악, 높고 낮음, 안과 박, 끊임없이 우리는 나의 사고라는, 합리적 사고라는 이유 속에 끊임없이 판단하는 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면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만 되시고 예 너머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셨던 그 예의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오직 예만 되시는 주님, 나는 예 아니오가 아니라 오직 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함으로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예와 아니오의 선악과가 아니라 오직 예의 생명의 연합만이 있구나라고 하는 가운데 아멘에 내 전인격을 던지는 십자가의 시간을 넘어 주님을 마주하는 온전히 예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복을 잘 빨아 입어 준비하는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권면, 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김용희 선교사님의 그 복음 이야기 가운데 다음 예화 하나를 기억할 것입니다. 살인자 동생을 위해 대신 죽은 형의 이야기. 그 형은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동생은 전혀 예수를 모른 채 방탕함으로 세상에서 폭력과 술 취함과 온갖 더러운 모습으로 살던 동생, 어느 날 동생이 피 묻은 모습으로 뛰어들어와 사람을 죽였다고 말한 그 순간 형은 자신의 옷을 입히고 그 동생의 옷을 입고 경찰에게 끌려가 마지막 사형장의 이슬로 죽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동생은 그 방 안에서 숨어 지내다가 나오게 되지요. 그리고 형이 자신을 위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이 동생은 울며 죽은 형을 생각하며 나의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의 옷을 입고 형이 앉았던 교회에 나아가 형이 앉아 찬양했던 그 자리에서 성경을 펴고 찬송을 부르며 형의 마음을 따라 울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또 형이 선교하고 형이 헌신하였던 그 자리가 형과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주변에 이전에 함께 놀던 친구들이 와 다시금 유혹을 하지요. 그때 이 동생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안 돼. 난 더 이상 그렇게 살 수가 없어. 형이 나를 위하여 그렇게 죽었으니 나는 이제 형의 옷을 입고 형처럼 살 거야. 형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 형이라면 이렇게 살지 않아. 라고 하는 그 예화를 기억하실 겁니다. 하물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생명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나같이 벌레 같은 인생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죽으신 그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는 이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 정욕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 그것을 우리는 도모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옷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칭의, 의롭다 하나님은 여기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 독생자 예수를 찢어 죽여 내가 살렸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여러분들을 볼 때는 심판의 칼날이 나가야 되지만 의롭다 여겨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말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냥 그대로 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소돔과 고모라에 피폐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과 똑같은 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어 나에게 십자가의 그 은혜 속에 예수로 옷 입히셨다라는 겁니다. 옷 입힌 우리 주사랑 지체분들, 이제 여러분들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곳이 바로 땅끝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선교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땅에 가서 성을 쌓으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근사한 대형 교회를 지향하여 큰 교회를 짓고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린 전쟁터로 가는 겁니다. 그곳을 살리려고 진리로 옷을 입고 땅끝으로 가는 겁니다. 땅끝이 어디입니까? 저 미지에 알 수 없는 오지가 정말 땅끝입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은 그 땅, 내가 가장 걸림이 되고 가고 싶지 않은 그 땅, 그 땅이 바로 땅끝입니다.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의 땅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죽인 그 땅에 예수를 믿는 마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절을 살 때에 한 그루를 다짐하는 이때에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50명만 있다면 그 땅 살려주세요. 아니, 45명만 있다면 살려주세요. 아니, 40명만 있다면 살려주세요. 20명, 10명이 내려갈 때까지의 그 하강하는 그 마음의 절규를 여러분들은 마음에 품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 땅을 살려주세요. 그 땅을 살려주세요. 누군가는 이렇습니다. 내 신앙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데 어찌 남을 위하여 기도하냐고요. 아니요, 아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요만큼이라도 안다면, 사랑의 빛을 안다면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명자들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은 주님의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그 헌신과 수고와 심지어 순교의 그 피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님의 복음을 들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50명에서 10명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헌신입니다. 그것이 한 그루를 심는 겁니다. 의복을 예비하는 것이 한 그루입니다. 기도의 눈을 들어 저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하나도 빠짐없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북과 남과 서와 동 마음껏 보아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롯이 떠난 이후에요. 한번 잘 보십시오. 참 재밌습니다. 사방 위를 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빠짐없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갈 때에 종과 횡으로 가라. 여러분, 모든 것을 본 후에 종과 횡으로 가면 어떻게 갈짓자도 안 되고 돌아가지도 못하고,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보기는 다 보게, 사방을 유연하게 보게 하신 후엔 갈 때에는 종과 횡으로 가래요. 막힘없이, 결단으로, 흔들림 없이 뚫고 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새롭게 우리가 바라볼 장막을 펼 그곳 얼마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땅을 마음껏 보십시오. 주님의 시선으로 기도 가운데 마음껏 보십시오. 곳곳에 가난한 이들을 마음껏 보십시오. 복음이 필요한 이들을 마음껏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는 그 땅을 향하여 가서는 십자가를 진 자처럼 절뚝이며 올곧게, 기계 있게, 예수 믿는 자답게 뚫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볼 때는 사방을 마음껏 보았지만 갈 때는 종과 횡으로만 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타협이나 돌아감이 없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생의 터와 마음과 몸을 이제 저 땅으로 조금씩 옮길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옮겨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라고 말한 후에 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행하셨던 모습 하나를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보고 종과 횡으로 가게 할 때에 하나님은 가장 먼저 예배할 곳으로 예배처를 삼아 그곳에 제단을 쌓게 하셨던 것을 아브라함은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보며 종과 횡으로 갈 때 가장 중심으로 삼아야 될 우리의 중심지는 제단입니다. 예배처입니다. 그곳을 우리는 옮겨놓고 그곳에 몸과 마음과 마음껏 십자가로 절뚝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그 땅으로 가고자 합니다. 많은 시험이 있을 수도 있고 도전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나에게 어떠한 내 생각보다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는 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지금 예수 죽인 저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복음 십자가의 생명으로 서 있지 않으면 저 땅에서 우리는 더 고립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가게 되면 더 소외당할 것입니다. 그렇게 가면 그 땅에서 우리는 더 우겨쌈을 당할 것입니까? 당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적인 우겨쌈, 관계의 우겨쌈, 서로에 대한 다툼의 우겨쌈, 그 땅에 풍겨져 오는 영적인 우겨쌈, 끊임없는 우겨쌈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땅은 만만한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 가 성을 쌓고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죽인 저 땅, 예수를 여전히 거부하는, 외면하는 저 땅으로 정말 십자가의 그 무거움을 갖고 나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잠들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분열이 있으면 우리도 저 유황에 타 함께 죽게 되는 것입니다. 저 땅은 가나안이 아닙니다.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땅입니다. 불길을 뚫고 들어가는 소방관처럼 이 시간 우리는 저 땅을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주사랑 지체분들 이 땅을 향해 나아가시죠. 이 땅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 한 그루를 심고자 원하되 그 한 그루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심고자 우리 이 시간에 마음속에 다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바쳐 복음을 또한 전하며 땅끝까지 예수 증인으로 선교하고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로 산다 하는 우리, 이 땅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이요? 좋죠. 명예요? 좋죠. 쾌락이요? 말할 수 없이 좋죠. 이것 아닌 것을 아는 자들 아닙니까? 진리를 품어 아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를 만난 자들 아닙니까? 진짜 예수를 아는 자라면 내가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피하지 말고 이제 스스로에게 묻고 분명히 답할 때입니다. 너는 예수를 믿는가?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걸림이 되는가? 그렇다면 너도 도망가려느냐? 이 물음 앞에 우리는 결단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복을 입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들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실 것이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생명이 꽃이 피는 그 아름다움을 기쁨 중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영광의 자리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